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과 그리고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특별히 여기 돌로 그 무덤 앞을 막아 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냄새를 차단하기 위함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나사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고 그 안에 시신을 놓았다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도 스스로 살아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막아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들어가서 살릴 수 있다면 돌을 굴려 막을 필요가 없고요. 또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막아 놓을 이유가 없을 텐데 막아 놓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는 교통할 수도 없고 살아나올 수도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돌로 무덤을 막아놓은 이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놓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단독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살리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돌을 옮겨놓으라는 이 말 속에는 간접적으로 내가 그를 이제 살려낼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을 옮겨놓는 이유가 들어가서 그 시신을 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썩어서 그 모든 형체는 지금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얼굴을 보려고 문을 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미 앞에서도 이미 지금 냄새가 나는데 왜 그 문을 엽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또 그것을 보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는다는 것은 살아서 나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뒤에 가서서 하실 일, 곧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나사로가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 막고 있으면 스스로 그 돌을 옮기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먼저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도록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0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드러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시기 위한 표적으로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로 4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려내고 계시며 그가 살아서 나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살려내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가 이제 살아서 나와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44절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옷으로 그대로 수인데요. 입은 그 채로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서 묶여 있었는데 그 채로 살아서 나온 이 모습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그대로 살아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나사로가 확실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무덤 앞에 돌이 굴려져 있는 모습은 죽었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실 살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채로 수건이 덮여 있었다고 한다면 질식사하거나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바로 그 즉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 헤치면서 정말로 살아난 것을 그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바로 마르다가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오늘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며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를 더 밝히 드러내시는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이미 마르다도 앞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즉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신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게 되며 택하신 백성을 이와 같이 살려내시는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비적인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러과 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모습,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나면 정말 좋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부패한 죄인들, 앞에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돌로 막아져 있어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나사로의 육신적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이 살려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며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은 것임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이 거듭나는 일, 즉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그가 거듭나는 일이 바로 나사로가 이와 같이 살아난 일과 같은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 바로 이것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사로가 이와 같이 살아난 후에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살아난 후에 자기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드렸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언젠가는 죽었겠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며 헛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르게 활용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고 정말 냄새나는 사망에 속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부패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생명에 속한 의를 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